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우리가 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명절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드셔서 그런지 혈색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옆에 분들과 서로 혈색이 많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가 이제 어른들 만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수확의 계절이라서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고 하늘은 맑고 또 푸르고 덥지도 않고 또 바람도 잘 신선하게 불어서 우리의 마음까지 여유로워지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유와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4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잔치가 끝난 뒤에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며 제 집에서 잔치를 열곤 했다. 그때에 형제 자매들을 모아서 불러서 축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형제 자매들, 그 자녀들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욥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욥은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식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렸다. 왜 그렇게 번제를 드렸느냐 하면 자식들이 그 잔치 가운데 혹시라도 사람에게 말을 실수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실수했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 자식 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을까 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잔치가 벌어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흥겨워지면,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술도 자유롭게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되다 보면 자신이 잘 지키고 있는 이 경계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말을 함부로 더 할 수 있고 또 부끄러운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에 감추어졌던 또 감정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또 그리고 또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또 계획이 이루어진 그 일들 때문에 괜히 자신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같이 있다 보면 오래 묵었던 캐캐 묵었던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잔치 자리에서도 똑같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의 실수라도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그런 흥겨운 잔치 자리에서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실수까지도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누군가가 실수하였더라도 그런 실수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실수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혹여 명절 기간에
형제들과 있을 때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그것이 오히려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까?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보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쪽에 이제 강대상 앞에는 많은 농산물들을 진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헌금도 잘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번 드리는 감사의 그 예배, 그리고 감사의 헌금과 예물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을 진열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부가 아닌데 왜 이렇게 농부처럼 농사 짓는 사람처럼 왜 곡식을 가져다 놓고 농산물을 가져다 놓는가 했을 때 추수감사는 대표적으로 농부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직업이 엄청 많은데 다양한 직업 가운데서도 왜 농부의 감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가? 우리 가운데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농부가 드린 추수감사,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농부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을에 맞이한 수확이 그 해가 풍년이든지 흉년이든지 간에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농부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이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자리에 황금을 얻고 싶어가지고 황금 조각을 심는다고 황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그 땅에 심는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새순이 솟고 초록의 새순이 돋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했을 때에 농부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씨앗만이 그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앗은 농부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농부가 죽은 이후에도 그 씨앗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그저 그 씨앗과 한 세대를 살 뿐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그 싹이 자라나서 큰 줄기가 되고 그 줄기에서 곡식과 과일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농부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농부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를 잡아주는 등 많은 수고를 해야 하지만 그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그 씨앗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옆에서 그저 도울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섭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놀라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에서 싹이 트는 것을 그 경이로움에 그것을 목격하고 그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줄기가 되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줄기에서 풍성한 결실이 맺히는 것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일하고 있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의 땀과 수고 속에서도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 앞에 감동하고 놀라고 감탄하면서 고개를 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감사입니다. 한 톨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는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살펴서 햇빛과 비를 기다리고 때를 따라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그 햇빛과 비가, 그 바람과 온도가 곡식과 과일을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농부는 간절한 기다림과 애원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때로는 가뭄과 홍수를 원망하기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놀라고 감동하며 끊임없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농부의 지혜이고 그 지혜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농부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농부의 자리에 설 때만이 감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언제 감사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보면 그때에 감사를 알게 됩니다. 이 철이 든다라고 합니다. 제 이름에도 철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자식을 키우는 것이 농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 갈수록 더 절감하게 되는 것은 씨앗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구나. 씨앗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타고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격이나 재능이나 재질, 체질과 같은 것들입니다. 훌륭한 교육은 그 타고난 것들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잘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쑥쑥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벌써 학교 들어갔는가 했는데 어느덧 사춘기가 지나서 그리고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엄마 아빠가 되는 것까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는 농부의 마음을 그때서야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부모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보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전에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냐?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부모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은 그 씨앗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농부는 그 씨앗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가능성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돕는 것이지 씨앗 속에 없는 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 씨앗이 있는 것에
자신의 것을 주입해서 자신의 뜻대로 씨앗이 자라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그 씨앗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들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귤나무에게 씨앗이 있습니다. 자라면 귤이 열려야 됩니다. 사과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귤보다는 레드향, 천혜향이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귤나무에 천혜향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엄청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성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맛이 있겠습니까? 귤나무인데 귤나무에서 천혜향이 맺힌다고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혜향이 맺힌들 그 귤이 행복하겠습니까? 훌륭한 농부는 귤나무에 천혜향이 열리게 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귤나무에서 가장 많은 맛있는 귤이 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식 농사를 잘 짓는 농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그 씨앗이 심으신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식 농사에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농부가 자신의 밭을 바라보지 않고 이웃의 논과 밭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밭은 저렇게 농사가 잘 되고 왜 내 밭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저 사람의 밭은 기름지고 부드러운데 왜 내 밭은 이렇게 돌이 많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낙심과 원망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일꾼을 시켜서 농사를 저렇게 편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서 이 더운 날 죽을 고생을 하며 이렇게 밭을 매야 되는가? 이렇게 비교만 하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남의 손에 든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서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비교하는 일이 감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 그러냐 하면 병원에 문병을 갔을 때입니다. 문병을 다녀오면 감사가 생겨납니다. 평소에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문병 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나.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안 아프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게 내가 더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감사도 금방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질까요? 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 보면 갑자기 그 감사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성들은 어떨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백을 메고 갈 때 갑자기 감사가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더 좋은 백을 들고 내려가는 여인을 바라볼 때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니 감사합니다가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본 순간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나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철이 빨리 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 늦게 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철이 든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자기 또래들과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또래들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모여 살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부모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 나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그 은혜를 갚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아이는 진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왕따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하냐면 어떤 대화를 할까요? 아이들이 야, 너 용돈 얼마 받았어? 이 얘기부터 합니다. 야, 너 10만 원 받았어? 아, 나는 5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와, 너희 친척들 대박이다.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용돈 얘기로 흘러가면 아빠에게 얼마 용돈을 받는지를 또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벌어오는 돈을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리고 그날 밤에 엄마 아빠와 용돈을 협상합니다. 그래서 용돈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 엄마 아빠는 그 순간부터 그 밤부터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옆을 보지 않고 위를 올려다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옆을 보고 내 또래 수준의 친구들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옆을 보고 사람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위를 보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철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씨앗이고 부모는 나를 키우는 농부입니다. 만일 부모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적절한 때에 물을 주지 않았다면, 거름을 주지 않았다면, 가지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면, 아플 때 예방주사를 맞춰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 옆에 나와 있는 잔가지들을 예쁘게 다듬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이 된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늘 농부 입장에서 겸손하게 내 아이는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엄마 아빠를 향해서 그거 봐, 엄마 아빠는 한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철들지 않은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철든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철이 들지 않는 어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만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늘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철없는 어른들의 눈에는 내 손에 없는 것들만 보인다는 것이죠.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꾸 보여서 감사보다는 불평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출애굽에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10번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늘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모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다 굶겨 죽이는구나. 여기에 불평이 무엇입니까? 이 불평의 원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고 현실의 어려움들, 내 손에 들려지지 않은 것들, 그것만 바라봤다. 그들이 바라봤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노예들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없는데 그들에게만 있는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들의 손에 들려있는 떡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평의 그 원리들, 그 메커니즘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궤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식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에 농사를 짓는 농부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밭에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우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가면서 인생의 농사를 우리는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가 자기 씨앗을 농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화분을 가꾸듯이 나의 씨앗을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씨앗에 담아 놓으신 그 가능성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성장시키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해서 주신 감사이고 그 생명을 성장시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농부의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추수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여서 우리의 삶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농부의 감사를 충만하게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모두가 모든 가족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농부의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